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굴착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다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나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꾸짖지 마시고 온전히 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를 주님 앞에 살겠노라 고백하며 시작하였으나 이제 그날도 두어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과 가까이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간구가 없기는 우리 교인들 동행교회를 섬기고자 각자가 맡은 교회로 나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사역이 온전히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행복한 전도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 주님을 전하고자 우리 성도들 거리로다가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여지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가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가정과 목회에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어려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이 항상 기쁨의 삶이 되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사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로 힘듦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돌아보아 주시며 그들을 날마다 만나 주심으로써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하여 세운 임직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노환으로 질병으로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안수하심으로 속기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묵상하는 시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흩어져 있는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주로 구약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고 낭송했던 기도와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양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고백들이 각 시편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들도 있지만 크게 보자면 기도와 찬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성도들의 탄식과 기도가 어떻게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간증의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깊은 탄식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가슴 벅찬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깊은 탄식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찬양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 다윗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윗의 찬양의 제목을
나의 찬양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탄식이 참된 찬양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보신 대로 4절에서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2번 등장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또 인자가 무엇입니까? 반복된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 감히 뭐길래, 이 말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음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생각하신다는 말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따라옵니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보자면 나같이 하찮은 인간이 감히 뭐길래 하나님이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셨느냐,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은 인생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고난 속에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스스로를 두고 초라한 인생이라고, 초라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길래 이렇게 탄식이 기쁨으로 변하는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통과해온 과거의 고난들을 돌아보니 마치 내 모습이 수많은 적군들 앞에, 밀려드는 적군들 앞에 있는 갓난 아기와 같았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솔직히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그런 내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목동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에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거듭해서 지켜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전전긍긍할 때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심지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일부러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기억도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느낀 자괴감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수많은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밤을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고 긴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다윗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고백을 남기게 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위대하다, 경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다윗의 눈앞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 믿음으로 또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다윗은 구원받은 눈을 들어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달과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하늘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게 믿어지고 빛나는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보고 깨닫게 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처럼 힘없고 초라한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진실한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같이 초라하고 하찮은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돌보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수없는 탄식의 날들을 지난 후에야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깊은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식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격적인 찬양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겨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탄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 속에서 깊은 상처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깊은 배신감이 그의 마음을 찔러댔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넘보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온갖 상처로 이끌어진 자신의 내면을 확인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상처와 고통으로 이끌어졌던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즉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찬송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누명을 벗겨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위대한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존귀함까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많은 상처들로 인해 자존감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인식하기를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외모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면서 또 그렇게 평가받으면서 위축된 채로 살아갑니다. 또 그런 관점으로 또다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천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비참함이 바로 이런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우리의 본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모든 죄와 편견들과 열등감과 상처들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아니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외모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져 있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와 수치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자존감까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김창옥 쇼 잘 아시죠? 보시죠? 예. 김창옥 씨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유쾌하게, 또 때로는 명쾌하게, 또 때로는 진실하게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소통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인정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죠. 그는 학창 시절에는 공고를 다녔는데 인문계 다니는 아이들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떨어져서 재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하게 전라도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전문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수에서 가게 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해병대. 예, 해병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못 이겨서 해병대에서 4년제 대학 다니는 후임들만 오면 그렇게 괴롭히고 때렸다고 하죠. 제대 후에는 성악 레슨을 받기로 하고 레슨비를 벌기 위해 언론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신문 배달이죠. 그리고 레슨비를 벌기 위해서 또 요식업계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배달업입니다. 결국 경희대 학생에게 5개월 동안 레슨을 받고 경희대 성악과에 입학했습니다. 드디어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만족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막상 합격하고 보니 이번엔 동기들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너 어느 교수에게 레슨 받았니? 자기는 교수님한테 레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형편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학생에게 레슨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감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그의 목소리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열등감을 이기고 용기 있는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수많은 강연과 방송을 통해서 소통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창옥 씨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 그런 자신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열등감과 상처와 또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참한 형상을 붙들고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가장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처도 많고요, 스스로를 억누르는 열등감에 붙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과 탄식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탄식과 열등감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가슴 벅차도록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우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다윗은 이렇게 감격에 차서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영화롭고 존귀한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롭고 존귀한 왕관을 씌우시고 왕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왕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왜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 역시 다윗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신분으로 양을 칠 때, 그리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내가 장차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감히 가당키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때 이런 탄식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당신의 약속과 함께 다윗의 탄식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기필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신분으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이 그저 소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감격과 감사를 다윗은 가슴 벅차도록 경험했고요. 그 경험이 바로 다윗의 찬송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자신을 왕적인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께 가슴 벅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현실이 여의치 않을 때,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거나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던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를 공경해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과 같은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참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사랑받던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모함을 받아 애굽의 지하 감옥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양식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앞에까지 나온 이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요셉은 회환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 앞에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고백이 바로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진 요셉의 찬송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내 현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인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통과 절망의 탄식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거기서까지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은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왜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우리 찬양의 시작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슴 벅차고 참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천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며 고난 속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동행주일 예배로 각 교구별 동행교회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김성은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2025년 항종직 소양교육 및 피택자 교육 2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에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이 이번 주 토요일 25일 오전 9시 30분 3교육관에서 모여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지정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진주남로의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 총대로는 김진성, 김대현, 장로 총대로는 김부정, 이명렬, 박성용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토요일로부터 21일 금요일 21일간 매일 저녁 8시 교회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함께 모이셔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셔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학생입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22일 박주태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추가 사항 광고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과 또 함께해 주신 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음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1시까지 본당으로 모이셔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